단종을 위해 죽음을 택한 자들. 사육신과 생육신. 1455년 가을, 조선의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한양 도성 안 백성들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듯 숨을 죽인 채 살았다. 아이들조차 함부로 웃지 못했다. 새로운 왕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시대였다. 아니, 두려운 시대였다. 왕자는 바뀌었다. 그것도 칼 끝에서 바뀌었다. 일부 수양대군, 권력을 향한 길. 이야기는 조금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450년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났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그가 눈을 감은 뒤 왕위는 문종에게 넘어갔다. 문종은 어질고 학식이 깊은 임금이었다. 하지만 그는 오래 살지 못했다.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년 만에 문종도 세상을 떠났다. 왕위를 이을 사람은 어린 세자였다. 그가 바로 단종이었다. 단종은 왕위에 오를 때 겨우 12살이었다. 키도 작고 목소리도 작고 경험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핏줄은 조선 왕실의 적통이었다. 백성들은 어린 임금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고 충신들은 그를 지키기 위해 곁을 지켰다. 하지만 모든 이가 어린 왕을 지키려 한 것은 아니었다. 수양대군,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 그는 강했다. 체격도 좋았고 무예도 뛰어났으며 야망도 컸다. 어린 조카가 왕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다. 왕이란 강한 자가 앉아야 한다. 1453년 10월 수양대군은 드디어 움직였다. 그는 신복들을 이끌고 궁궐로 쳐들어갔다. 당시 어린 왕을 보좌하던 최고 권력자 황보인과 김종서를 기습했다. 칼을 든 병사들이 밤에 궁궐을 가로질렀다. 저항하는 자, 반대하는 자는 죽었다. 그 밤 수많은 충신들이 피를 흘렸다. 역사는 이 사건을 계유정난이라 부른다. 정난, 즉 난을 평정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실상은 반대였다. 난을 일으킨 것은 수양대군 자신이었다. 그는 역모를 일으키고 그것을 역모진압이라 불렀다. 어린 단종은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저항할 힘이 없었다. 막아줄 사람이 없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울음을 삼키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권력은 수양대군에게로 넘어갔다. 그리고 2년 뒤 1455년 단종은 마침내 왕위를 내어놓았다. 아니, 내어놓은 것이 아니었다. 빼앗긴 것이었다. 수양대군의 압박 앞에 그저 고개를 숙인 것이었다. 새 왕의 이름은 세조. 조선의 7대 임금. 그의 치세는 그렇게 어린 조카의 눈물 위에서 시작되었다. 이부 침묵을 강요당한 신하들. 세조는 즉위하자마자 신하들을 불렀다. 새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라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다.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세조가 강한 왕이 될 것이라고, 조선을 더 잘 이끌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모든 이가 그렇지는 않았다. 집현전, 세종대왕이 만든 최고의 학문기관. 그곳에는 조선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었다. 훈민정음을 함께 만들었던 학자들, 조선의 예법과 역사를 정리했던 사람들, 왕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나라를 함께 생각했던 이들이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신하는 임금을 섬긴다. 그것이 조선의 근본이었다. 그런데 살아있는 임금이 쫓겨났다. 힘에 의해, 칼에 의해 물러났다. 그렇다면 남은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질문이 그들을 밤마다 잠들지 못하게 했다. 산부 6사람의 이름. 그들 중에 6사람이 있었다. 훗날 역사가 사육신, 즉 죽음으로 절개를 지킨 6신하라고 부르게 될 사람들이다. 첫 번째는 성산문이다. 성산문은 집현전 학사 출신으로 훈민정음 창제에도 직접 참여했던 인물이다. 그는 온화했다. 말투가 부드러웠고 웃음이 많았다. 하지만 그 내면은 쇠보다 단단했다. 그는 무엇이 옳은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알면 행동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박팽년이다. 박팽년은 성산문의 가장 가까운 동료였다. 그는 냉철했다.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생각이 먼저였다. 하지만 불의 앞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몸을 일으키는 사람이었다. 그는 세조의 신문 자리에서 끝까지 세조를 전하라 부르지 않았다. 날이라 불렀다. 그것은 말보다 강한 저항이었다. 세 번째는 하위지다. 하위지는 과거에 장원급제한 수재였다. 학문이 깊고 판단이 빠른 사람이었다. 계유정난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날, 그는 집안에서 사흘 동안 밥을 먹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말없이 홀로 슬픔을 삼켰다. 그리고 결심했다. 네 번째는 이계다. 이계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다. 그의 글은 조선 전체에서 손꼽혔다.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었던 사람이 붓 대신 죽음을 선택했다. 다섯 번째는 유성원이다. 유성원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말이 없었고 앞에 나서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결단이 누구보다 빨랐다. 그는 거사가 발각되는 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세조 앞에 끌려가 무릎 꿇기를 끝까지 거부한 것이다. 여섯 번째는 유흥부다. 유흥부는 나머지 5사람과 달리 무관이었다. 글보다 칼이 익숙한 사람, 두려움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었다. 학자들 사이에서 홀로 칼을 품고 앉아 있었던 사람. 그는 말이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는 결심처럼 무거웠다. 6사람.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재능. 하지만 한 가지 마음만은 같았다. 우리의 임금은 단종이다. 사부 촛불 아래의 맹세. 어느 날 밤이었다. 병사들의 눈을 피해 하나, 둘씩 사람들이 한 집으로 모여들었다. 문은 굳게 잠겼다. 창문에는 종이를 붙였다. 촛불 하나만이 방 안을 간신히 밝혔다. 성산문이 마지막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이미 5사람이 와 있었다.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그리고 유흥부.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밤이 어디로 향하는지. 촛불이 크게 한번 흔들렸다. 그때 성산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전하께서 아직 살아 계신다.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모두의 시선이 흔들렸다. 박팽년이 고개를 숙인 채 낮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임금을 두고 우리는 다른 임금을 섬기며 밥을 먹고 벼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하의 도리입니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정적이 흘렀다.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침묵이었다. 그때 유흥부가 무릎을 세우며 탁자를 내려쳤다. 그럼 어찌하겠소? 앉아서 썩어 죽겠소? 칼을 들어야지. 연회장에 들어가서 내 손으로 직접 해치우면 되는 것 아니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유흥부의 눈은 이미 결심이 끝난 사람의 눈이었다. 성삼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성공하면 충신, 실패하면 역적이요. 이 자리에서 뜻을 같이 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어느 쪽이든 그 이름을 함께 얻게 될 것이요. 이계가 조용히 손을 뻗었다. 하위지가 그 위에 손을 얹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손이 겹쳐졌다. 박팽년이 술잔을 들어 올렸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잔이 하나 둘 올라갔다. 딱 하는 소리. 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는 작았다. 하지만 그 순간 6사람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이 갈려버렸다. 그날 밤 그들은 살아 돌아가지 못할 길을 선택했다. 오부대담한 계획. 그들의 계획은 단순했다. 하지만 단순한 만큼 대담했다. 1456년 6월 세조가 경복궁에서 명나라 사신을 위한 연회를 베풀 예정이었다. 성대한 잔치, 음악과 음식, 웃음과 술이 넘치는 자리. 그 자리에서 모든 이가 긴장을 풀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 기회였다. 성삼문이 말했다. 연회장 안에 우리 사람을 들여보낸다. 유흥부 장군이 직접 세조를 처단한다. 곤란한 틈을 타 영월에 계신 전하를 다시 한양으로 모신다. 유흥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연회장 호위는 내가 맡겠소. 칼 한 자루면 충분하오. 하위지가 낮게 경고했다. 단 한 번의 기회요. 실수는 없어야 하오. 그들은 날짜를 정했다. 1456년 6월 2일. 준비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각자의 역할이 나뉘었다. 성삼문은 연회장 접근 방법을 확인했다. 박팽년은 거사 이후의 계획을 세웠다. 유흥부는 칼을 손질했다. 그들은 단 한 가지를 믿었다. 우리가 옳다. 그 믿음이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였다. 육부 균열, 그리고 배신. 하지만 그 계획은 무너지고 만다. 단 한 사람 때문에. 김질. 그 역시 처음에는 거사에 동참하기로 한 인물이었다. 단종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도 알고 있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불의인지.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또 다른 것이 자라고 있었다. 두려움이었다. 거사일이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은 커졌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 칼이 보였다. 피가 보였다. 처형대가 보였다. 실패했을 때의 결말이 너무나 선명하게 머릿속에 그려졌다. 죽는 것은 자신만이 아니었다. 가족도 아이들도. 조선의 법에서 영모는 삼족을 멸한다. 아버지, 형제, 자식까지. 그 생각이 그를 짓눌렀다. 거사 하루 전날 밤이었다. 김질은 홀로 앉아 있었다. 방 안에 아무도 없었다. 그는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살고 싶다. 그 한마디가 그의 발을 움직였다. 새벽 그는 장인인 정창손을 찾아갔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누가 주모자인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날짜가 언제인지.
정창소는 곧장 세조에게 달려갔다. 거사의 날을 하루 앞둔 밤이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훗날 역사는 김지를 오래 기억한다. 하지만 그 기억 앞에는 언제나 같은 단어가 붙어 다닌다. 배신자. 그는 살아남았다. 벼슬도 얻었다. 오래 살았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이 이야기 안에서 언제나 어둠 속에 남아있다. 칠부 밤이 무너지다. 소식을 들은 세조는 즉시 움직였다. 그날 밤 병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성산문의 집 앞으로 말발굽 소리가 달려왔다. 점점 가까워졌다. 문이 부서지며 열렸다. 성산문을 잡아라! 성산문은 도망치지 않았다. 숨지도 않았다. 천천히 일어서서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끌려 나오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고 한다. 새벽 하늘에 별이 몇 개 남아 있었다. 박팽년도 잡혔다. 하위지도, 이계도, 유흥부도. 유성원은 달랐다. 병사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끝까지 세조 앞에 끌려가기를 거부한 것이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6사람의 거사는 단 한 명의 균열로 끝났다. 8부 인간의 한계를 넘은 사람들. 세조는 직접 신문석에 앉았다. 그는 분노했다. 하지만 그 분노 속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도 섞여 있었다. 왜인가? 내가 이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가? 나는 이들을 박하게 대우하지 않았다. 벼슬을 주었고 예우를 갖추었다. 그런데 왜? 성산문이 끌려 들어왔다. 몸 곳곳에 상처가 있었다. 고문의 흔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세조가 물었다. 어찌하여 이런 짓을 했느냐? 성산문이 천천히 대답했다. 신은 이미 죽은 몸입니다. 살아 계신 임금이 따로 계신데 다른 임금을 섬기는 것은 신하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조의 눈이 좁아졌다. 단종은 스스로 물러났다. 성산문이 대답했다. 칼 앞에 스스로 물러서는 임금이 어디 있습니까? 고문이 계속되었다. 쇠로 만든 형틀, 불에 달군 인두.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는 고통이었다. 하지만 성산문은 끝까지 다른 이름을 대지 않았다. 주모자가 누구냐는 물음에도 또 다른 동조자가 있느냐는 물음에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박팽년도 끌려왔다. 그는 신문 내내 세조를 전하라 부르지 않았다. 날이라 불렀다. 작은 차이였지만 그것은 분명한 저항이었다. 세조가 물었다. 너는 두렵지 않은가? 박팽년이 대답했다. 이 몸이 죽어 충결이 남는다면 1000번이라도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웃었다. 그 웃음이 오히려 세조를 분노하게 했다. 하위지는 형벌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고개를 들었다. 이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유흥부는 끝까지 눈을 뜨고 세조를 바라보았다. 그들 중 누구도 무릎을 꿇지 않았다. 세조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죽음보다 충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는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구부형장의 아침 1456년 6월 한양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길에 백성들이 길 양쪽에 서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욕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오늘 처형당하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성산문이 길을 걸으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 몸이 죽어도 내 마음만은 전하 곁에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고개를 숙였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박팽년은 형장에 이르러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조용히 마지막을 맞았다. 하위진은 형장으로 끌려오기 전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 위에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충신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유흥부는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무관답게 고개를 들고 눈을 뜨고 두려움 없이 섰다. 그리고 그날 6사람은 모두 처형되었다. 세조는 그들의 이름을 역적으로 기록했다. 하지만 역사는 다르게 기억한다. 10부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 생육신, 사육신이 죽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죽지 않았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간 이들. 역사는 그들을 생육신, 살아서 절개를 지킨 6신하라 부른다. 김시습, 남효온, 조려, 원호, 이맹전, 성담수.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세조의 세상을 거부했다. 벼슬을 버렸다. 관직을 거부했다. 새 임금의 조정에 발을 들여놓기를 거부했다. 어떤 이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어떤 이는 이름을 바꿨다. 어떤 이는 술로 세월을 보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인물은 김시습이다. 김시습은 5살에 이미 시를 지어 세종대왕의 칭찬을 받았다는 천재였다. 신동이라 불렸고 조선의 미래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집현전 출신은 아니었지만 학문의 깊이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1455년 단종이 폐위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시습은 공부를 하다가 그 소식을 들었다. 그는 책을 덮었다. 그리고 사흘 동안 통곡했다고 한다. 그 뒤 그는 모든 책을 불사르고 스스로 머리를 깎았다. 승려가 되어 세상을 떠도는 삶을 선택했다. 그는 일부러 이상하게 행동했다. 시장 한복판에서 혼잣말을 했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웃지 말아야 할 곳에서 웃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충신으로 살기 위해 미친 사람이 되어야 했다는 것을. 세조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그 조정에 불려가지 않기 위해 그는 평생 전국을 떠돌며 살았다. 경주에서 조선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를 썼다. 글 속에 담을 수 없는 마음을 글로 담으며 살았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세조 정권에 고개를 숙이지 않은 채 생을 마쳤다. 그의 침묵은 어떤 죽음보다 무거웠다. 다른 생육신들도 마찬가지였다. 남효온은 사육신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다. 위험한 일이었다. 역적의 이야기를 기록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했다. 그 기록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그들의 이름을 알 수 있다. 조련은 고향으로 내려가 평생 벼슬을 하지 않았다. 세조가 몇 번이나 불렀지만 그는 거부했다. 원호는 단종이 영월로 유배될 때 따라갔다. 어린 왕의 곁을 지키며 뒤에서 조용히 봉양했다. 이맹전은 눈이 멀었다는 핑계를 대며 평생 세상과 등졌다.
성담수는 술과 시 속에서 세월을 보냈다. 각자의 방식으로 그들은 모두 같은 마음을 지키며 살았다. 살아남았지만 그들의 삶은 사육신보다 더 길고 더 고된 형벌이었을지도 모른다. 11부 전하의 마지막 영월. 그들이 목숨을 걸었던 왕 단종. 사육신의 거사가 실패로 돌아간 뒤 단종의 운명은 더욱 가혹해졌다. 상황에서 노상군으로 격하되었다. 왕족의 신분마저 빼앗긴 것이었다. 그리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다. 영월은 한양에서 멀고 먼 곳이었다. 깊은 산속, 강이 흐르는 작은 고을. 겨울이면 눈이 많이 쌓이고 봄이면 안개가 자욱한 곳이었다. 어린 왕은 청령포라는 작은 유배지에 갇혔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뒤는 험한 절벽이었다. 나룻배 없이는 빠져나갈 수 없었다. 그곳에서 단종은 혼자였다. 가끔 영월 사람들이 몰래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 저 어린 왕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목숨을 걸고 몰래 음식을 날랐다. 단종은 혼자 강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고 한다. 성산문을 생각했을까? 박팽년을 생각했을까? 자신을 위해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는 밤을 보냈을 것이다. 1457년 10월. 단종은 영월에서 생을 마쳤다. 17살이었다. 죽음의 정황은 지금도 논란이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도 하고 세조가 보낸 사약이 전해졌다고도 한다. 어느 쪽이든 그 죽음은 너무나도 작았다. 17살의 왕이 강가의 작은 유배지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를 위한 죽음들은 너무나도 컸다. 오늘날 영월에 가면 장릉을 볼 수 있다. 단종의 묘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는다. 꽃을 가져가고 절을 올린다.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 이름 앞에 서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12부 역사의 복권. 세조는 죽었다. 그의 권력은 사라졌다. 하지만 사육신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역적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이 역적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수백 년이 흘렀다. 숙종 17년 1691년. 조선 왕실은 마침내 사육신을 복권했다. 역적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충신이라는 이름을 돌려주었다. 노량진에 사육신의 묘를 조성했고 해마다 제사를 올렸다. 단종도 복권되었다. 노상군에서 다시 단종으로 왕의 이름을 되찾았다. 역사가 돌아온 것이었다. 옳은 것은 결국 옳다고 기록되었다.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했다. 결말 죽음으로 남은 이름. 사육신은 죽었다. 생육신은 숨어 살았다. 그들은 다른 선택을 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향한 방향은 같았다. 충절이란 무엇인가? 권력 앞에서 인간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어느 시대에나 어느 사회에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일은 일어난다. 옳지 않은 것이 옳다고 불리는 일이 생긴다. 고개를 숙이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처럼 보이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 순간에 어떤 이들은 고개를 든다. 대가를 알면서도, 끝을 알면서도. 사육신은 그렇게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예의가 아닐까? 에필로그. 만약 당신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왕을 위해 죽는 길을 선택했을까? 살아남아 다음을 기약했을까? 아니면 김시습처럼 세상 바깥에서 홀로 마음을 지켰을까? 어느 선택도 쉽지 않다. 어느 선택도 틀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두려웠을 것이다. 손이 떨렸을 것이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어섰다. 그것이 충절이다. 그것이 역사가 그들의 이름을 지우지 못하는 이유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